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앞에 1장 1절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쓰여 있는 것처럼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었는데, 스바냐는 그 1장 후반절, 1절 후반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현손은 4대 손입니다. 즉 히스기야 왕이 고조 할아버지인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스바냐 선지자는 상류사의 타락상에 대해서 자세히 지적할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 타락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회상을 보면은 우리 1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람이라는 이름과는 그 제사장들을 아무나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할 유다와 에루살렘이 풍요를 상징하는 가나안 신인 바알을 신봉하고 또 우상을 섬기면 죽음을 당하는데도 가나안 제사장들인 그마람이 판을 치고 있고, 가나안과 바벨론에서 성행한 별과 달을 숭배하는 이롤 성신이 난무하고, 암몬 족속의 신인 말감을 섬겨서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할 뿐 아니라 정작 여호와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곡소리와 부딪히는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시키는데, 이날은 환난과 고통의 날이며 캄캄하고 어두운 날로서 하나님의 분노의 날인데, 그 이유는 단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분노의 날이 어찌 이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나를 돌아보면 내가 행한 행동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으며,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제 구렁텅이에 빠져 헤어나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그때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기머거리 같고 소경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며, 멸절되어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회개에 대하여 이 시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좋으십니까? 하나님은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룩의 지름길인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자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없이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제 경우를 보면 제 뜻과는 달리 시시각각으로 엄청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날마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일상생활은 요동치는 바닷물처럼 변화무쌍하여서 필이 꽂힐 때는 밤을 새워 성경을 읽다가도 일이 생기면 며칠 동안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며 살았었습니다. 그때는 날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느 때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파란만장한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은 중심 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제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날마다 성경 읽며 언제나 기도하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자책하는 말을 주위에서 들을 때입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처절하게 자책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데 본인의 욕심이 너무 커서 그렇게 자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분들은 예수님께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겸손이 너무 지나치면 교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완전 무장하여 안악자손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비하하는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자부심을 가지고 큰 소리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곧 예수님을 판 자기가 행한 일을 후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가룟 유다의 삶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마음을 바꾸어서 행동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2장 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빨리 저같이 실행하시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이렇게 말씀해서 여기서 명령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분노해서 이 땅에서 멸절시키는 것으로 저는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로 모든 것이 불살라져서 사그라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얼마나 화나게 했는지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시사합니다. 또 진노가 내리기 전, 분노가 이르기 전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써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우리를 다시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첫 사람인 아담이 먹지 말라고 신신 부탁했는데도 선악과를 따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부탁한 말씀도 거절하여서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신정국가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굳이 왕정국가를 세워서 우리들의 소견대로 살고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의 아내를 범한 다윗의 파렴치한 행위를 보면 괘씸해서 이 땅에서 곧 쓸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비는 징계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지만 지극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도 모르고 매몰차게 쏘아거치는 철없는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란 죄를 뉘우치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죄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돌아서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마주보는 것이 회개로서 우리가 사는 길, 곧 구원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아멘. 이렇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무감각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끊임없이 계속되는 범죄로 인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그로 인해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잊은 지가 오래여서 회개할 마음도 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하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자신의 수치인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즐겨보는 탈무드에 굴뚝을 청소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이 굴뚝 청소를 했는데 한 사람은 새카만 검정이 온몸에 묻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검정이 묻지 않는 대로 깨끗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물에 가서 씻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답은 멀쩡한 사람, 깨끗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다가 자기도 더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씻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씻어야 될 사람은 새까맣게 검정으로 뒤범벅된 사람이지만 본인은 정작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수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아는데 자신은 알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나의 수치를 알고
또한 나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인 죄를 단지 수치로만 남겨놓지 않고 깨끗하게 덮어 주실 것입니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수임을 얻으리라. 아멘. 진정한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곧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서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는 인간의 행위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없는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곧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며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인간에게 전해지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자신들에게 복을 줄 거짓 존재인 바알, 그마린, 일월성신, 말감을 찾고 있는데, 세상 말로 하면 돈과 물질과 성공을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외의 대상을 찾아간다면 그 행위는 더 깊은 수치의 구렁텅이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란 죄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옛 사람이 180도로 유턴하여 바로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 참된 회개를 가져오고, 거짓 신앙은 그래서 거짓 회개를 가져옵니다. 셋째는, 진정한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3절 앞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이라고 말씀하는데, 회개의 최종적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서 죄악된 길에서 죄와 결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곧 회개의 완성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행위만이 우리가 진실로 회개했는지의 여부를 결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의 가치는 열매를 보고서 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수없이 접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기독교 TV이며 인터넷 설교 등 관심만 기울이면 주위에 말씀이 넘쳐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주옥같은 훌륭한 말씀들이 넘쳐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야 되는데, 아니 우리 집이 이미 천국이어야 하는데 현실을 보면 여전히 어둡고 불투명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말씀이 삶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 그것만 주중 내내 적용하다가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 전에 들은 것은 가감하게 버리고 또 새로운 말씀만으로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새벽 예배에 나오셨다면 그날 들은 말씀만 가지고 종일 살아가다가 다음날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 전날 것은 또 과감하게 버리고 새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말씀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가랑비에 못 젖는다고 하나하나 쌓여서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1단계는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듣는 것이 좋아지면 2단계 성경을 읽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그 읽는 단계에서 호기심이 넘치면 3단계 말씀을 연구하는 단계에 이뤘다가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면 4단계 묵상하는 단계에 이르고 마지막으로는 마침내 최고봉인 5단계 적용의 단계에 이르는데, 이 적용의 단계가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뚝 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몇 단계에 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결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대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광양에서 살다가 서울로 전출을 와서 불광동에서 회사가 있는 강남 포엑스로 출근을 하는데 도로가 익숙하지 않아서 강화문 근처에서 안국동으로 직진을 해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우회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유턴을 해서 잘못된 길에서 다시 되돌려서 가면 되는데, 근데 그 도로가 강화문에서 용산까지 유턴하는 게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보고 가는데, 그때가 아마 2002년으로 생각되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용산까지 가서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지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회사 가니까 12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수그렸더니 시골에서 온 촌놈들은 다 그런다고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전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보여야 할 텐데 지각까지 하면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왕따를 당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그런데 그 유턴 의미가 제 삶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제 삶이 성령 충만하면 잘못된 행동이나 후회된 일을 하면 바로 반성하고 돌아서는데, 그렇지 못하면 며칠 동안이나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시간을 체크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떤 사람들은 죄에 민감해서 잘못하면 바로 회개하여 돌아서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저처럼 한 번 삐지면 몇 날 며칠이 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바로 사과하고 돌아섭니까? 아니면은 몇 날 며칠 끙끙 앓으며 살아가십니까? 결국 죄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잘못된 삶에서 유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성경의 인물은 바울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바울은 기독교 핍박의 선봉자였지만,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전도의 삶으로 유턴했습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는 시편 51편인데, 비록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몹쓸 인간이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로 바로 유턴하여 참된 회개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후회하는 자는 생각만 하고 회개하는 자는 행동을 거칩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이며, 과거의 죄를 청산하고 똑바로 행동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항상 사랑을 베푸십니다. 회개는 이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인데,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첫째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180도 유턴하여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삶으로써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합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다가가는지, 그 하나님께 바로가기 위한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죄를 먼저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